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잃자라는 올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2, 3절 나라를 붙는 치유의 뜰, 입양의 뜰, 아이들이 교회, 가정과 우리 모든 현장에 세워지게 은혜 더해 주시고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 정말 우리 후대들이 치유와 달란트와 사모늘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고 영성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현장에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 선교의 응답 누리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복음화 되어지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업이
말씀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이 전도 선교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바람과 불 같은 역사를 통하여 2, 3, 7날을 붙는 세 가지들이 교회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업 가운데, 산업과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혜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24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십 하나님의 땅과 계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현장을 통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부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중요한 시간표를 통하여서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사모들의 흐름을 통하여 모든 곳에서 기도의 응답을 찾을 수 있는 응답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이 시대를 치워서 국상운동의 주역으로 정말 우리가 3단체를 응대하는 영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부선을 붙잡고 빛의 경례를 통하여 전 세계 한 나라를 증가하는 전국 성도의 주역을 쓸 수 있도록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인 걸 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빛을 수밖에 없는 주님 은혜 위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태평한 불신앙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용사로 무장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밖에 없는 전도 선교 응답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에 응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방글라데시 사역자 집중훈련에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렘넌트들 집중훈련에도 우리 박승태 전사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자세한 포럼 내용은 오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청년 한 명이 포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포럼 들어주시고 1등 신랑감입니다. 자기가 하도 하락해서 지금 하는 건데 1등 신랑감이랍니다. 제가 볼 때도 너무 멋있고 우리 교회 온 지 한 2년? 3년? 청년부 등록한 지 1년 됐는데 늘 선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어떤 시선으로 또 선교 연령을 받는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시선이 담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겠다.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길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게 참 좋지만 또 날마다 이게 지속되진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냐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실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이렇게 응답받는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리에게 불신앙과 하나님의 의구심이 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덜 받았어도 우리가 은혜를 덜 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보다 더 큰 내 안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 내 경험, 내 상식, 이치, 도리 이런 것들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볼 때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수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줘서 우리가 납득하는 부분도 있지만 크게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옛날에 그 강영욱 씨 있죠. 개통령, 개 훈련시키는 분. 이분이 훈련을 잘 시키는데 요즘에 좀 조용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요즘 좀 나오던데 이 사람이 진짜 개 훈련 잘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면은 개의 시선에서 개를 봅니다. 우리는 주인 사람의 입장에서 개를 보잖아요. 안 돼, 하지 마. 개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집에 애들도 안 돼, 하지 마 말 안 듣잖아요. 사람도 말 안 듣는데 개가 말 듣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개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은 개가 이렇게 막 주인 물려고 하거나 산책할 때 안 따라갈 때 있잖아요. 그럼 발로 걷어찹니다. 발로 차요 그냥. 걷어차고 목줄 확 당겨서 목을 확 조릅니다. 개가 말을 들어요. 우리는 계속 말로 합니다. 사람의 언어가 개의 언어와 다르잖아요.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든다고 얘기합니다. 개 밥 먹을 때 이렇게 건드리면 개가 으르렁거립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식사할 때 개가 우리 먹는 거 한 입 얻어 먹으려고 막 하잖아요. 밑에서 막. 그럼 똑같이 해줘야 돼요. 으르렁 해줘야지 개가 안 옵니다. 밥 먹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안 돼, 앉아. 개가 안 씁니까? 알아듣습니까? 우리 혼자 가는 거지. 여러분 앞으로 집에서 개랑 똑같은 시선에서 으르렁거리시면 밥 식사하고 있구나. 걔가 돌아갈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막는 관념. 여러분 관념이 뭐냐?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입니다. 이게 복음보다 더 크고 복음보다 더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아주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관념과
우리의 기준이 바뀌면은 문제를 대하는 해석과 응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복음관념으로 바꿔라. 복음관념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이죠? 오늘 우리 본문처럼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길 원하신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 절대 주권, 성령인도, 그리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복음의 관념을 늘 메시지로 듣지만 관념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복음 이전에 들어왔던 고정관념이 각인뿔이 체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관념이 어떤 게 있죠? 대구, 경상도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하나교회 스타일, 유교 스타일, 각자 스타일이 다 있어요. 이게 자신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은 절대로 복음 안 됩니다. 가려져서. 그래서 여러분, 관념을 바꿔야지 현장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은 문제를 보는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었을 때 이 문제가 응답이구나,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공부 안 한다고 맞는 말 하잖아요. 때리기도 하고 뭐 쫓아내기도 하고 돈 더 들여서 과외 학원 보내기도 하는데 효과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영국 결과로 나왔어요. 미국 심리학회 연구 결과가 뭐냐면은 타고난 재능은 노력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음악적인 부분에서 74%가 타고나는 부분이래요. 그렇다면 26%는 뭐냐? 노력인데 아무리 노력해봤자 26%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아무나 음악 할 수 없어요. 운동은 더 합니다. 운동은 81%가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면 나도 국가대표처럼 될 수 없습니다.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18%밖에 성과를 못 이룹니다. 자, 그 다음 공부입니다. 공부는 96% 타고난대요.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아무리 하고 막 코피 나도록 밤새고 학원 비싼 데 보내도 4%밖에 안 된대요. 4%. 그래서 우리 애들이 공부 학원 그래 보내도 4점 모르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아이들 오르는 점수가 우리의 노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수능 1등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공부했는 얘기 쉽게 합니다. 그냥 뭐 EBS 교재하고 뭐 강의 듣고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재수하는 애들은 고생한 것밖에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 못한다고 뭐라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 내 문제였구나. 여러분 회개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모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우리 애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맞습니다. 공부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달란트, 재능을 찾아야 된다. 이 관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시키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 토끼와 거북이, 개미와 배짱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근면성실, 노력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많이 바뀌었죠. 개미는 열심히 여름에 일해서 겨울에 먹고 사는데 배짱이는 이렇게 노래 잘해서 대박 나왔고 평생 잘 먹고 잘 산다. 그리고 무능한 흥부를 요즘에 욕하잖아요. 놀부처럼 유능하게 열심히 사업을 굴려야죠. 우리가 열심히만 하는 이유, 열심히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못 찾았기 때문이에요. 이 관념이 늘 옛날 사고방식에 이 개발도상국, 후진국 사고방식에 묶여있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것들을 AI가 대신해 주는 시대가 앞으로는 더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 그것에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열심히만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생활 가서 이렇게 열심히 먹고 사는 건 되는데 교회 와서도 열심히 하니까 이게 과부가 걸리는 거거든요.
한계가 오니까 이 시험 들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바꾸는 방법, 우리의 관념을 바꾸는 방법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검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썩은 관념들을 도려내는, 수술할 수 있는 메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늘 내게 적용될 수 있게끔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으로 깨달아 가야 돼요. 우리 자꾸 내가 뭘 하는 걸로 이렇게 만족하거든요. 무엇을 하는 걸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들음을 통해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 갱신해야 될 부분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율법주의입니다. 맞죠? 율법의 완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성 모독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증인으로 선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인으로 섰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죽여라.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메섹에서 또 예수쟁이를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보내죠. 거기서 아나니아에게 팀사를 받습니다. 어떤 팀사를 받습니까? 종교적 관념을 완전 뒤바꾸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 바뀝니다. 예수쟁이를 죽이러 가는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됩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잘 나오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 인생이 이 응답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와 교회와 나를 봐야 돼요.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보면 답이 없어요. 이게 방글라데시도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 수상하고 고위 관료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이 돈 들고. 나라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경찰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IS들이 틈만 나면 지금 올라오려고 막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없고,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외국 사람들이 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비슷한 상태예요. 공무원들은 있지만. 그럼 왜 이런 일들 하러 가셨냐? 태평한 결과입니다. 진짜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후대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세워져야 될 시간표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 당연히 잘못하죠. 이 시대에 지금 흑암의 세력은 어떻게 교회를 공격합니까? 굉장히 수준 낮고 저질스러운 것으로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지난주에 또 어떤 목사님에 대한 또 피디수첩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오기 전에 봤는데, 그래서 뭐 사실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복음을 막는 일에 마귀는 총력을 다합니다. 교회를 흠집내는 일에,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는 일에 마귀는 총력을 다해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생명 살리는 정치를 할 수 있는 후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훈련 받았지만 관점의 차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 훈련하시고,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6절에 물어보죠. 주님,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에게서 이렇게 해방됩니까? 우리가 언제 일본에서 해방됩니까? 우리 IMF 경제 문제 언제 해방됩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의 문제, 뭐 부채 문제, 인간관계, 가족 문제 이거 언제 해방됩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은 그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그게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린 그게 알고 싶은데 이 관점의 차이예요. 우린 지금 내게 당해 있는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념과 관점으로 바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이 뭐냐? 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해결에 오직을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의 오직을 해라. 그래야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아, 주님의 증인이란 말이 뭐죠? 우린 자꾸 내가 한 것들을 막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증인이 아니에요. 내 자랑이지, 교만이지. 그리스도의 증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 구걸하는 거지 안전뱅이를 만났는데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념이 바뀌지 않고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노예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40년이 무엇이죠? 1세대 장례 치른 기간이에요. 장례를 40년 동안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상조죠, 완전. 왜 그렇습니까? 노예 근성, 거지 근성,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말이죠. 10가지 재앙을 보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틈만 나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 체질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광야 과정을 통하여서 인간은 안 바뀐다 하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시작한 2세대가 가나안 들어갔듯이 우리는 언약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한다라고 하지만 노예 근성에서 못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뭔지 확인하고 복음적 관념으로 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념을 바꾸기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열심히 적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래 학습법 제가 들어봤는데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적고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책을 다 읽고 강의를 다 듣고 내가 느낀 점, 내가 생각하는 점, 내게 남아 있는 것들을 기술해라. 왜? 그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적고 덮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 맨날 그런 말 합니다. 노트가 세계 복음한다.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노트들이 세계 복음하고 있습니까? 다 자고 있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순종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 싸움이에요. 안 됩니다. 사람도 사람 말 안 듣잖아요. 우리도 부모님 말 안 들었고 우리 아이들도 내 말 안 듣고 뭐 교회에서 목사님 얘기도 말 안 듣고 그럼 뭘 듣고 살아갑니까 아이들이? 전부 인터넷에 떠도는 거, SNS, 친구들 이야기, 가치 없는 것들에 사람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가치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복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DNA 속에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종교와 미신의 근원이 다 복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존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 받고 별일이 안 생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미신도 믿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 믿는 게 예수로 구원받는 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죠. 우리 안에 또 아주 큰 관념이 있는데 뭐냐면은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이런 잘못된 관념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짤에서 봤는데
다리 떨면은 건강에 좋은 점이 9가지가 있어요. 혈액순환, 근육이완, 다이어트, 집중력 향상, 세로토닌 분비, 수족 냉증 완화, 신진대사 촉진, 심장 건강 개선, 뇌 활성화. 9가지나 장점이 있어요.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복 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리를 떠는 걸 멈출 수 없잖아요. 지금 빨리 떠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또 이런 설이 있어요. 이게 복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복락이. 사람 이름이 복락인데 복락이가 하도 다리 떠니까 엄마가 다리 떨지 마라 복나가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아 다리 떨면 복 나가는구나. 죄송합니다. 이런 엄마의 잔소리를 잘못된 정보로 받아들이면 또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존재예요. 다리 떤다고 복 나가는 게 아니죠. 그냥 보기 싫은 거지. 보기 싫어도 뭐 떨고 싶으면 떨어야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갈대아우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할 때 네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죠. 우리가 뭘 잘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 그 시작이 우리를 복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절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굳이 뭐 누구를 저주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반응이 올라오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굳이 욕하고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안 좋은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어떤 봉사나 헌신이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아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와 순종의 기준을 잘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순종은 언제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핑계 대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우리의 거짓말이 들켰습니까? 우리 누구 뭐 이야기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다. 아 그럼 제가 기도해 줄게요라는 거짓말 하시잖아요. 기도해 줄 일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기도해 주시고 순종할 일 있으면 그 자리에 순종하면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면서 내가 뭘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곳으로 가야지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귀찮아요 우리는. 내게 더 중요하지. 순종이 없는 신앙이 교만입니다. 잠언 16절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막 예배 훈련 막 적고 순종 안 하면 여러분 헛방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복음이 필요한 것, 생명이 필요한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 땅끝, 모든 민족, 만민 거기서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만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뜰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오해하고 우리를 속이는 이 막여주는 이 관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첫 번째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 생기면 그다음에 뭐가 오냐면 반발심이 생겨요. 그다음에 불순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마귀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의 아이콘이죠.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레위지파인데 레위지파 중에서도 이게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 일이 아닌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스텝 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설교를 하는데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사찰 장로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나는 사찰이고 니는 목사고 왜 우리 같은 그건데 왜 니만 목사냐 이런 반발심을 갖게 된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250명을 모아서 같이 불신앙을 확 일으켜 갖고 야 우리 다 똑같다 아니냐 저거 뭐 잘났다고 저것만 이렇게 대장지더라고 우리 맨날 밑에 그것만 하냐.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도 제사장직 할 수 있다라고 막 하나님의 권위에 막 대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과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불신앙으로 선동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민수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지진으로 싹 다 빠져 죽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지했던 250명의 지지자들은 불에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불신앙에 동요했던 수많은 민중들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이게 불신앙의 반역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말 잘 들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고 싶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이렇게 망하는 게 저주가 아니라 반역의 길에 섰는데 내가 반역의 길에 섰는지 불신앙에 빠졌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가려진 거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불신앙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맞는 말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불공평하잖아. 불합리하잖아. 평등하지 않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평등한 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내 관점에서의 불평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지금 나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어떤 응답을 주고자 하시는지 그 부분에 시선을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훈련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을 내 기준점, 내 관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비슷하거든요. 이게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가야 되는데 교회 이미지가 어떻고 지식인들, 철학자들,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교회를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더라. 오늘날 교회가 완전 세상에 무시당하는 이유가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미지를 좋게 생각합니까? 불신자가 볼 때 물론 교회가 이렇게 좋아 보여야죠. 또 우리는 또 선한 영향력 이런 얘기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놔버리고 여러분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끝이에요 그냥. 좋은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교회 좋구나 등록 안 합니다. 봉사한다고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걸 위해서 봉사가 필요하죠. 그걸 위해서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죠.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우선이냐라 관점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이미지가 완전 박살이 난 이유가 뭐냐? 이미지로 교회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해야 돼요. 전도 선교가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목회입니까? 목양 목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전도 목회예요. 대구 경북교회가 같이 가자. 세계교회가 같이 가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 방향이 틀어지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지. 우리 성도가 더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와 내 현장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태평한 삶이 연속되니까 좋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립니다. 삶이 태평하다는 것은 기도가 죽었다는 얘기고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문제와 갈등이 있는 게 낫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싸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깨어 있잖아요. 어떻게든 여러분 문제 생기면 바로 예배 오잖아요. 안 그래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도 오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고 문제 해결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기도만 못하게 해요. 그러려고 바쁘게도 하고 삐지게도 하고 뭐 재밌는 일도 주고 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 영혼이 죽어 있으면은 어느새 무언가의 포로 노예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나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고 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영적 싸움에서 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사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복음 회복. 하나님 시선에 내 시선이 있길 원하고 하나님 시선에 내 인생의 방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말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함몰되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쏙 넣어줘야지 이게 팝콘처럼 커져서 전달되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불신앙이 막 스노우볼처럼 계속 커지잖아요. 내가 만든 불신앙의 스노우볼에 내가 깔려 죽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다 말려 들어가요. 바보 같은 짓을 왜 합니까? 여러분 말씀에만 순종하시고 불신앙에 절대로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치 보는 게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볼 때 응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우리 후대들 학업을 통해 우리 전문성과 산업과 그리고 교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응답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시대를 살리시고 세계를 살리시고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